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은, 사실 이 배경은 언제든지 또 다시 반복되고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건 알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많은 뭐 언어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고고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무신론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 중에서는 언제나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 선별해서 설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 중에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는가 하면요. 100개 중에 신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개 중에 99개가 맞고 1개가 틀리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100개를 맞추는 과정에서 99개 맞는 걸 갖다 써서 1개 나머지 맞는 걸로 끼워야면 정말로 훌륭한 신학이 됩니다. 이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신학자들은 무식하다 소리가 듣는 게 공부들을 안 하고 안에서 계속 그 원론적인 것만 계속 반복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진보도 없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세상과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할 수 있는 자세는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철학적 소양들이 있고 뭐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에도 자유주의 신학자거든. 결과적으로 술라이 음하어 헤르만 쿵켈 이런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대한 사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영국의 무신론주의자거든요. 근데 무신론주의자고 그리스도교를 지금 반대한다는 그 말은 그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좀 거부한다는 이 말은 자기 사상 전체를 갖다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 썼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교를 거부하는데 전체 인생을 보냈다. 그럼 그 불교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신론주의를 굉장히 주장하다. 그럼 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신론이 없다. 신 없다 할 것 같으면 신 이야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쓸데없이 왜 그걸 내요? 다른 사상을 내야지. 그런데 자꾸 어떤 식으로 또 그리고 철학자들 이야기 신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우주가 신이다. 예를 들어서 스피노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원래 스피노자 같은 경우 이제 또 나이프니치 단자론 이게 밀레토스 학파들이 이야기하는 게 신적 구성들 어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가 이야기했을 때 이 물이 신적 근원이에요. 그 신이란 어떤가 하면 우리의 출생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사실은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유일한 존재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실론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이 스피노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제 안에서 축출당하는데 그래도 유대인 사이에서는 스피노자가 굉장히 존경도 받고 굉장히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랍비들이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 신인데
그 신인데 이 신은 우주다는 거예요. 우주. 그런데 이 우주, 이 무한한 우주에 대해서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사유와 연장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때 이제 이 우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왜 자기는 범실론이 아닌가 하면, 범실론이라는 건 전부 다 신이 돼야 되죠. 근데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범실론이 아닌가. 이 원래 중에 라투란스가 있고 라투란타가 있어요. 그러면 생성된 우주가 있고 생성시키는 우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자꾸 뭔가 에너지를 생성시키잖아요. 뭐 블랙홀에서 뭐가 나온다. 이 생성시키는 우주가 되고 신인 거예요. 생성된 것들은 이제 신이 아니고 신이 만들어낸 작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보세요. 그 우주를 통해 스피노 눈에 볼 때는 다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넌 순간은 신이 아닌 거야. 그죠? 놓고 있는 놈이 신이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 범실론이 아니라고 이제 자기는 주장을 하는데 범실론적 구성을 가지고 있죠. 범실론이라는 것은 우주의 다른 곳에 신을, 피조물 안에서 신을 지명한 건 범실론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 대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있는가 하면 생성시키는 우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전체 뭐냐면 진리를 크게 보고 있는 것들, 그 인간의 한계를 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과학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했을 때 있죠. 창조의 능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에서 출발하죠. 슐라이 어마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은 과학을 낳고요. 그리고 도덕은요, 윤리를 놓고. 그리고, 경건은 종교를 놓는다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경건이라면 불안함이죠.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 앞인데 어떤가 하면 이 내용들은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절대 의존의 감정이 신일 수가 없고 신에게 받은 은사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적 속성들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 개념에서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혜롭다. 지혜는 인격화된 신적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신적인 속성이 들어온 걸로. 히브리 개념. 이런 개념들을 이 히브리 개념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적용돼. 그래서 잠언이라든지 아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이 되는 이유들이 뭔가 하면요. 솔로몬이 지혜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이라든지 솔로몬이나 다윗이 지혜서지요. 지혜서니까 이 지혜는 인격화된 인간의 속성이라 했습니까? 신적 속성이라 했습니까? 신적 속성이니까 올바른 지혜는 성경이 되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도 보면 어떤 형태입니까? 예수에 대한 사실은 그 정확한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올바른 지혜의 속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성경으로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하고 사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베드로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사도들하고 바울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것은 성경, 경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가 보이거든요. 지혜가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거든요. 이 개념도 안 그러면 다른 방면으로 이해해버리면 바울이 그래서 너무 훌륭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 해석이 엉터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사고에서는 지혜란 어떤 거라고요? 인격화된 신적 속성이, 인격화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 만하다 하면서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것들은 가능한가 하면 다른 거 베드로전서라든지 뭐든지 다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성경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이 자기 이야기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적으라 안 했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자기 안에 받았을 때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외경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이게 정경을 만들 것인가 외경을 만들 것인가 학자들이 고민했던 겁니다. 이게 인격화된 신적. 그런데 옛날에 아마 고대의 이 기독교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건데 지금 오히려 오래되게 희미해져갖고 몰랐을 겁니다. 인격화된 신적 속성 때문에 성경으로 된다는 거. 그럼 나중에 돼서 따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성경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단들은 다른 이야기를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바울 거는 높게 평가하는데 구약은 별로 평가를 안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좀 잔인하거든요. 신약의 하나님은 보니까 예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뭔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갖다가 세상 창조한 데미우르고스로 봅니다. 뭐 창조한데 데미우르고스는요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떤가 하면 누스라고 하는 정신세계보다 열등한 거예요. 누스에서 떨어져 나온. 바로 옆에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 우린 창조의 능력을 굉장히 대단하게 보죠.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자, 바울이 가갖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면 전도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하면 창조 하나님하고 데미우르고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사상가들한테 누가 더 높는가 하면 누스, 정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신화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럼 다른 천지 이야기하지. 제우스도 있고 여러 대 있으니까. 이 개념들입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예수님 사건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때 헤르만 군켈 같은 양식 비평을 처음 만드는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요. 이 대목을 해석한 거 군켈도 보면 제대로 해석도 못합니다. 못하는데 말은 던집니다. 자, 양식 비평을 하는데 구전전성이 있다. 모세오경이 그렇죠. 구전전성에 모세가 적었지. 그러니까 모세 이전 것도 막 지가 적죠.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것도 막 적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전정성이 있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구전정성이 있었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삶의 자리에 대한, 그러니까 문학양식, 장르, 유형과 같은, 그러니까 문학양식이라고 합니다. 장르, 유형과 같은 이 삶의 자리, 이게 뭔가 시치인 레벤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이 삶의 자리에 대한 이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내러티브라고도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에 다 들어가. 또 어떤 게셔테, 독일 신앙 고백적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잘 알아야 됩니다. 문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그럼 뭐로 봅니까? 문학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틀린 말인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역사는 어떤 표현입니까? 역사라는 것은요, 사실을 나타내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둔 문학적 구성입니다. 사실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 이렇게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윤석열, 이재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놓고 두기 판단들이 다 다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짓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어거지 서는 거 있고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전달될 때 어떻습니까? 어거지 섰는데 이기는 놈거는 진짜가 될 거란 말입니다. 두 사람 다 거짓말도 하고 있고, 진실이 섞인 거짓말이 90%지 내가 볼 때 진실이 10%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90% 거짓이 섞인 이게 진실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삶의 자리예요. 그러면 어떤가 하면 뒤에 복음이라는 것도 역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이재명이 그놈 살기 위해서 거짓돼서 윤석열이가 시바리가 없다 보니까 힘이 없어갖고 그지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알 수 있다면 이걸 갖다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신학자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올바른 정체성을 아는 역사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겔 같은 사상가들이 이렇게 철학자는 어떤 자들인가?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사학이라는 것이 철학이나 이런 데서 파생된 학문들입니다. 그때 옛날에는 지금 제가 조직신학 박사인데 조직신학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거든 이 안에서, 근데 이게 파생돼 나가는 겁니다. 따라 나가는 거거든요. 구약학 신화가 조직신학에서 다 파생된 게 나간 거예요. 이게 교의학이라고. 이 교의학에서 파생돼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에서 조직신학자는 뭐를 잘하는 거면 역사학이나 이런 거 안에 은학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만, 은학을 알아야지만이 말의 구성을 알 수 있고, 역사학을 알아야지만이 올바른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헤르만 군켈 같은 경우는 구약학자예요. 조직신학자가. 이 때문에 안에 그 안에 상황을 갖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이 삶의 자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필요하다. 실제 해겔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합니다. 인간이 역사를 인식할 때, 역사를 이해할 때 신이 자기 인식에 이른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왜 맞습니까?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되는 거 가짜 하나님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다 가짜 하나님 믿죠.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세상에 적용을 한다는 이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역사를 옛날의 역사에 빗대갖고 대비해서 보는 거 유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유사, 에넬로지라고 하지 영어로.
그래, 이제 그 라틴어로 아날로기아, 이 유비라는 거, 유사한 걸 갖다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 보니까 옛날 로마 시대 역사도 유사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얼마나 중요시하게 이제 학자들은 하면 아날로기아 엔티스 하면 존재의 유비. 존재가 이 비슷한 유사한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옛날에 오늘날의 임마누엘 교회 장로나 임마누엘 교회 목사나 과거의 사도나 뭐 안에서 어떤 집사 이 비슷한 유사성이 있다. 그러면 저 안에서 그래 아날로기아 엔티스 이거 라틴어예요.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날로기아 피데스 신앙의 유비가 있다. 영어로 하면 페이스죠, 그죠? 그 신앙의 유비가 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아날로기아 이미지 형상의 유비가 있더라. 또 아날로기아 레라티오니스 관계 유비가 있더라. 릴레이션이죠, 그죠? 아날로기아 레벨라티노니스 네블루션이죠. 계시의 유비가 있더라.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시가 있었다면 지금도 이 비슷한 계시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 계시가 은사가 중단됐다. 세세션이스트를 가르쳐. 은사 중단한다. 은사가 중단되면 실질적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사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뭔가 계시의 유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받았던 계시와 저희가 받았던 계시는 다르지만 유사하다.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 하는 거 유사하고.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계시는 모세는 저보다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직접이지 않습니까? 신의 산에 직접 이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가 하면 모세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대충 때리도 않은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 사도들은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모세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안에 시내산 안 가도 제가 여기 가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고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다시 찾아왔을 때 물에 만나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또 저보다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 이제 유비는 있는 거예요. 유비가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은혜는 죄악은 점점 창고라고 은혜는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를 더 받는 거죠. 더 받는 건데 어떤가 하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들은 희미해지죠. 정말로 가면 갈수록요. 계시는 강렬해지고 은혜는 희미해지는데 이 강렬한 계시를 받는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역대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누굽니까? 할 때 접니다. 그럽니다. 옛날에 뭐 정호 총장이 저한테 물었을 때도 그렇고. 그럼 그 두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렇다면 내가 목사가 만둬야 된다. 나와 같은 사람, 많이 똑같은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누가 언제 나옵니까? 뒤에 나와야 돼, 뒤에. 은혜가 점점 커질 것 아닙니까? 죄는 점점 창을되고 내 후배들 이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켈빈보다도 뛰어나야 되고 어거스틴보다도 뛰어나야 되는 거 그 사람들한테 배웠고 그 사람들은 날 모르지 않습니까? 난 지도를 아는데. 지금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뛰어나야죠. 그리고 은혜 더 받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대충 있지 않습니까? 바울 정도 은사 받아가지고는 요즘 세상 못 견딥니다. 켈빈 정도 받아갖고 요즘 세상 못 견뎌요. 아예 먹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라고 계속.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그거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힘든 게 아니고 옛날부터 얼마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나타났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국하고 한 사람 찾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뭐 그 당시에도 켈빈 말고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없잖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어거스틴 말고 전 세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없어. 아브라함 말고 한 명도 없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에서 포커스를 그걸로 맞춘 거예요. 나중에서 포커스를 갑자기, 그 당시에 김경천이가 있었네. 이러면 이제 꼭 많은 것처럼 느껴져도 저밖에 없었던 건 거예요. 예를 들면. 주변에 있었을 때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이 삶의 자리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해나 연구에 있어서 가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어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렇게 발달된 형태가 없었거든요. 양식 비평이란 게. 기독교 있지 않습니까? 본질성에 있어서도 이탈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찾아가면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17세기, 18세기 전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17세기, 18세기 전에 학자들이고 뭐가 전부 다 그 뒤에 사람보다 훨씬 열등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던까지도 안에서 하니까 훨씬 더 뛰어나고도 이때 하나님 중심을 신학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삶을 시친 레벤스를 갖다가 내가 지금 안에서 이렇게 뚝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벨링이나 훅스라는 학자들은 그 이야기했죠. 어느 사건들. 어떤 어느 거 있을 때, 자, 기독교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소환시킨 어느 사건이다. 그리스도교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요. 되풀이에서 반복되는 선포, 캐리고 말하지, 선포라지, 선포라고 하는 어느 사건이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학자들이 다 그쪽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 어느 사건, 랭귀지 이벤트, 에벨링이나 훅스 있지 않습니까? 아마 딱 치면 나올 거예요, 그런 거. 훅스의 랭귀지 이벤트다. 어느 사건이다.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 이 어느 사건을 갖다 지금 안에서, 자, 그런 데서 역사적인 것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갖다 제각에서 쭉 까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걸 모르고 안에 이걸 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갖고 만들고 애가 갖다 바쳤으니까 애는 그 지가 안 먹고 갖다 바친 그 훌륭한 애 쌓고 뭐 이상한 있지 않습니까? 만화책도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정도로 해석해버리면 만화책보다도 더 쪽팔린 겁니다, 그거. 진짜 안에서 이 어느 사건에 대해서 알고, 안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고 쭉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이야기죠. 내가 옛날에 나만큼 일본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아니, 그 정복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그걸 갖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기라는 거죠. 인지하고. 지금 현재 우리도 이 봤을 때, 보세요. 태극기 부대나 그 촛불 부대나 두 개 보면 둘 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한 진리를 갖고 있거든. 옳다는 거.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도 엉터리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그 열중하는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세뇌된 군중의 모습을 우리 지금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듣는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서 보면 사회의 구조 말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유, 사형제도 부달돼야 돼. 저놈 새끼 안 죽이면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불합리한 있지 않습니까? 사건들 전달받고 있는 거. 그런데 어떻게 전달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도 가짜로 전달받습니다. 속입니다. 그런데 과거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당장 전달받고 있는 역사가 지금 속이지 않습니까? 의거지 많죠. 예를 들어 뭐 그 클린턴 같은 경우, 저도 지금 트럼프입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한다 싶시다. 무슨 이야 우리 미국 위주의 정책을 필 거야. 딱 하죠.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떻는가 하면 미국이 가장 정의로워 할 거 아닙니까? 또 뭐도 뭐 우리 중국 위주로 할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 올바라 할 것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모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미국 상원의원들 고개 끄덕끄덕 흔듭니다. 대부분 그죠? 다른 데도 고개 끄덕, 중국의 권력자들 고개 끄덕끄덕 흔듭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박수 칩니다. 자기 같으면. 안 그래요? 그죠? 오노가 뒤에서 잡아당겨가지고 금메달을 땄든 말든한데 미국 가면 오노 정상적인 금메달, 한국에서는 저 금메달 도둑질한 걸.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한 놈은 최소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강력하게 지금 우리도 지금 전달받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받는 역사가. 미국의 신문에서는 오노, 훌륭한 오노, 한국에서는 개 같은 오노 이렇게 전달하는 게 다른데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주하는 거. 지금 당장 보는 것도 훨씬 다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말은 못하고 부모한테 불만이 많은데 야 나만큼 자식한테 잘해주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하는 부모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섭섭해 죽겠는데 야 내가 그래도 오늘날에 그래도 내가 이쯤 하면 효자지 이렇게 벌써 그 안에서 그거 이상한 해석을 내가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짓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역사는 문학적 구성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픽션입니다. 허구, 소설이죠. 그죠? 소설이고 할 때 허구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보고 이 대화들을 갖다가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철학자들하고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이들하고는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이들을 아주 밑으로 깔고 봐야 됩니다. 저는 모든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제가 초등학교 이하 수준으로 봅니다. 다 깔고 보는 거예요.
이제 안에서.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드디어 이제 그 안에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태는 오병이어의 이제 배경을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출발시킨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됐는가 했을 때, 이 안에서 이 배경을 갖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출발시키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것은 진짜, 자, 우리 하나님 지금 안에서 쭉 안에 빼고 일반 보편적인 사고로 보면 인위적인 사건이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고, 세례 요한의 그 진짜 안에서 철착된 사건이 세상에 잘난 척 하다가 맞아 죽은 사건이거든. 이게 왕도 어떻는가 하면 지 안에서 껄끄러우니까 세상에서 자기 자꾸 안에 하니까 이 안에서 지 안에서 정적처럼 되기 전에 일단 재개된 사건이거든요.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이런 거 역사의 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죠. 이성복 어린이 알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야 죽은 거. 이성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야 죽었으면 어떻게 된가 하면 왜 죽었는가 했을 때 답은요. 조그만 게 바라지게 어른한테 담비 들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안에 내려가 보면 자, 자기 이성복 어린이가 어린인데 공산당이 싫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념이 생길 정도 같으면 이 나라는 개떡 같은 나라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하기 전에 아유 이렇게 사탕 주는 아저씨가 너무 좋아해야 맞거든. 근데 공산당이 싫어해서 이런 놈은 자 이성복 청년이 이야기했다. 이거 이야기되는데 이성복 어린이가 이야기했다.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나라입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성복 어린이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아니 그 정도 간땡이 큰 건 놈 같으면 진짜 난 놈인데 아니 자기 이념에 목숨을 걸고 뭐 순교적 사명으로 이야기합니까? 겁나갖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다가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뭐 이성복한테 이렇게 물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데 어떤가 하면 그 국가에서 이성복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있지 않습니까? 방공을 고무시킬 만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박정희 정권이 잘 이용을 했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이 있는데 진실보다도 더 강력한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성복, 지금 우리 세뇌됐으니까 다 믿자. 어휴, 훌륭한 이성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했다. 어떤 놈이 조그만 애가 앞에 나오면 동네 좀 큰 개만 나와도 겁먹고 있는데 무장공비가 여럿 나와가지고 쭉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 텐데. 그리고 이거 김신조가 왜 잡히는데요? 김신조가 냉정하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못 죽이가 잡힌 거잖아. 죽이고 와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민초들을 죽이려면 남조선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냐. 그래 하다가 이제 그 안에서 신고당한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죽이갔으면 몰랐을 건데. 그 정도로 안에서 그 간첩이라는 거 북한 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해방군. 이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되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의감에 불타 있었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뭐 악당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정도 특공대가 못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쌍한 나를 거치고 그때는 자기네들 더 잘 살았고 이게 이제 진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복 어린이를 갖다가 안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해서 죽였다. 이런 놈 같으면 저 안에서 특수부대만 될 만한 정신력도 없는 놈이에요. 만약에 그 이야기 했다가 어떻습니까? 자식이 네가 아직까지 공산주의를 몰라서 그래. 너희만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산다. 나중에 네가 그런 좋은 날 볼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죽었다면 이제 다른 형태로 다른 의미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사실은. 면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성복 집안에서도 나쁠 게 없지. 자기 집 돈방 쓰게 갖고 자기 집안이 영웅이 되는데 안 그랬으면 좋죠. 그 사람 집안은 아마 평생 박정희 대통령한테 충성했을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이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게 내 말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도 가설적인 역사죠. 근데 실제 상식에 완전 벗어난 이야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전 국민 속이기 얼마나 쉬운가 하면 그 이성복 어린이한테 박수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그럼 민도가 얼마나 약했는가 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진짜 어린이가 그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진짜 개판 나라거든. 촛불 태극기 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 나가고 들고 있으면 그건 개새끼들이지 뭐야 지금. 그 걔들이 무슨 의식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진보 그런 거 알아갖고 나가고 나는 진보가 싫어요 보수가 싫어요.
이게 너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자체가 비극인 거예요. 지 부모라는 놈, 이 민도 보세요. 저 아까 옛날에 뭐 강화문에 촛불 들고 나온 놈이나 나오는 건 퇴근되고 나온 놈이 옛날 저 태극기는 그래 좀 낫더라고요. 촛불 보면 애들 옛날에 박근혜 탄핵 올 때 막 들고 나왔거든. 그리고 애들도 이야기하면 물으면 아 박근혜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건 애들한테 가서 나와야 나올 소리 나오면 안 되는 소리들이거든요. 이런 쪽팔리는 나라에서 이건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만 쪽팔리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가서 살아보면 뭐 쪽팔리는 나라거든. 전 세계에 안 쪽팔리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 좀 알고 하자는 것이 알고. 무슨 뭐 이성복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실미도 뭐 이런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자들이 무슨 애국심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게 많았겠지. 이해관계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었겠죠. 계산이 틀린 게 있었겠지. 당근이 이야기 옛날에 북파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죽을 곳에 보내면 네가 살아만 돌아오고 나면 대한민국의 구국의 영웅을 만들어주면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만약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지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끝나버리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도 무슨 내가 애국심 그 애국심 있는 놈들이 그런 정신 있는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해준 지 이웃 있죠. 칼로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30돈 가져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안에서 그러나 속아줘야만 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들이 눈물이 너무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하면 그거 속아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정책으로 볼 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팔리가 안 거지. 누가 팔아먹었나 하면 지 부모 새끼들이 팔아먹은 거야. 근데 누가 그쪽에서 팔아먹었다가 이겼죠. 그 안에서 강제로 끌려갔다고 하지. 그 당시 강제로 끌려갈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민도나던 그 일본 놈들 같았으면 중일전쟁, 노일전쟁 못 이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떤가 하면 속아줘야 되는 역사들. 이승복 어린이가 그렇게 했다면 그 당시 이제 속아줘야 되는 역사들. 그런데 알고 속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속고 속으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무지는 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데 세상 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이게 유비라고 했죠. 비슷한 행태가 나타난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왜 출발시키는 걸 때부터 벌써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출발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에는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벗어났느냐? 자, 이제 문학적으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같이 한 삑사리, 잘못 간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예수님께서 가셨더라 하면 이건 어떻습니까? 잘된 길이죠.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지금 오병이어가 시작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가 우리가 은혜 받습니까? 오병이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잘못된 바탕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과정 위에서. 결과는 훌륭하지만 과정은 나쁜 거예요. 결과와 과정이 다 훌륭해야 되는데 오히려 결과가 나빠도 과정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떤 결과는 오병이어라는 예수님 기적을 봤는데 나머지 앞에 과정은 형편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굉장히 은혜스럽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은혜스럽게 오병이어의 안에서 가갖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보다고 낼 데가 없어갖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죽음을 갖다 기점으로 해갖고 인간들 막 이용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그 떡 많이 만들고 물고기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렇거든요. 자, 이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출발시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병이어에서 이 무리는 모인 군중들 있지 않습니까? 모인 거는 세상 질서를 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원했겠습니까? 할 때 세상 질서. 답이 나오죠. 출발이 세상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출발이 세상에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했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떡 나타나고 산신령처럼 나타나가 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신의 산에서 어떤 계시를 받고 오병이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 아니거든요. 자, 묘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모입니다. 대충.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은사를 받아가고 착 내려와서 쉽게 탁 들고, 어니까 어떻습니까? 밑에 우상 생기고 개판 났죠? 난리 났죠? 그죠? 이거 넣고 모세 하나 말고는 다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건져냅니까? 자,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자, 고라장수들 죽이고 막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쫙, 내 쪽으로 서라면 이쪽 섰다 해주고.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섰다는 놈이 정당하다는 놈이 아니고 살리줄라 하다 보니까 일로 서라는 거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다 죽여버리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오병이에 모인 놈들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 철저한 이제 광신도들이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모인 이 개념들. 자, 우리 하나님 것까지 모이면요. 밑에 다 배신했어. 아무도 안 모였어. 다 배신한데 그 중에서 모으려고 하는 거고, 세례요한이 세상으로 출발하면요. 벌떼같이 모여있어. 지금 이 개념이에요. 오병이에 사람이 많이 모였던 거는 왜 많이 모였는가 했을 때.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 많이 모였을 때요. 별로 부러워할 게 없는가.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이 더 모이지 않느냐 했을 때 다 개떡 같은 놈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군중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모임이 아니고, 자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모임은 아무도 안 모이는 거야. 지금요. 12제자들 모으는데도 시급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모이는 거 아무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 교회 이 정도 같으면 진짜 엄청난 대형교회입니다. 실제로. 이게 자, 세례요한으로부터 출발시켜요. 이게요. 이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동기가 잘못된 거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요, 요한 그 죽음 자체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 자, 요한은 세상 것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요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죠. 그러니까, 자, 요한이 안에서, 자, 요한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낳는데 예수님이 어떤 놈가 하면 한동훈이처럼 배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하는데 배신을 했죠. 그죠?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배신이 또 되는 것 같은데. 자, 세례요한으로 둘 다 출발하면 예수님이 윤리적, 도덕적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신적, 은사적 하는 것은 세례요한 모인 무리들 배신한 거지. 그런데 왜 배신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때 이 무리들이 모이고 안에서 가는 바람에 이 무리들이 이미 갈 때 헤롯이 정보망에 걸립니다. 그래서 헤롯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저 인간이 누구지?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나?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렇다면 예수를 몰랐다는 이야기야. 왜 몰랐다는 이야기란가 하면, 야, 세례요한하고 예수하고 놀았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그거 알았으면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소리를 안 했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무명소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세례요한 죽음에서 인간들이 모이니까 예수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볼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갖다가 일리학이자 셀럽, 유명인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셀럽으로 탁 만들어주니까 예수가 어떻습니까? 안에서 흰소리 떡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이나 몇 개 주고 그것도 맛없는 보리떡 있지 않습니까? 생선 몇 개 쪼개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간 거예요, 지금. 명성은요, 이때 얻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예수 이름이 이제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몰랐잖아. 그러니까,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왔나 할 정도 같으면 예수의 그 행적을 헤롯이 몰랐다는 이야기야. 알았으면 그 소리를 안 하죠, 그죠? 다른 사람, 세례요한 아니고 엘리야까지는 알 수 있는데,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 정도로 무명소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가 알려집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습니까? 세상만으로, 예수는 근데 자기 관계없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요. 이 세례요한의 죽음과 그 추종자 덕분에 알려진 예수가 셀럽, 유명인사를 만들어 놨더니 뒤통수 치고 지들끼리 쿵짝짝 한단 말이에요. 이단 종교 만들려고 한단 말이지. 아니, 안에서 유대인 혁명을 일으켜야 될 놈이 교주짓 하려고 하나 하고 지금 그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볼 때, 왜냐하면 이때 종교단체는 그냥 종교단체가 아니거든. 지금이야 정당, 정치단체라고 보다도 더 강한 단체잖아요. 이 종교가 정치보다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 바리새파 있고 사두개파 있고 SNF파 있고 쿰란 공동체 있고 전부 다 뭡니까? 정치단체예요. 종교단체이기도 하지만 정치보다 더 큰 정치단, 예수단체라고 하는 이 사이비 정치단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례요한파라고 하는 이 정통정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SNF파라는 정통정, 그리고 올바른 바리새파에 들어가면서 이 전체를 합치시켜야 되는데 이 무슨 예수파라고 하는 이단 하나 만들고 있나? 이름을 줬더니 요 형태.
의미로 그립니다. 머릿속에요. 지금 딱 그래. 세례요한으로 출발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가 하면 이게 쓸데없는 힘 멜리타도 되지만 예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름을 얻었습니까? 세례요한으로부터 출발한 것 때문에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가 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뜻입니다.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있다. 뭐냐면요. 지금 이게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쪽팔리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예수는 뭐야 하면서 탁 늘려주는 게 아니고 세례요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하면서 세례요한 그 사역에 뒤통수 치면서 예수님 이름 알리주게 한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역의 발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사역이 발전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세상에 예수가 알려진 거예요. 사역에 대한 발전이다. 자, 이런 것들이죠. 김경천 목사가 누구 때문에 알려지는가 했을 때 이 종교 때문에 알려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안 그러면 저 신천지 때문에 내가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저건 말이야 이제 알려졌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개떡같이 온 갖고 알려졌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알려지면 김경천 목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야 신천지에 김경천 목사 유입하게 되면 굉장히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다면서 신천지에 막 요하고 나도 막 신천지에 들어가고 막 꼽살이 좀 끼었어. 막 이야기도 해주고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명성 얻고 난 다음에 딱 오고 그러니까 김경천이가 참 그거 진짜 안에서 그 훌륭한 신학자의 훌륭한 신앙이냐고 신천지 돌면서 전국에 알려졌어요. 그런데 내가 싹 빠져나와가지고 임마누엘 교회 딱 하는 요 형태예요. 그걸 이용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더러운 걸 이용했는데도 어떻습니까? 내가 말이야 김경천이를 갖다가 거길 내가 김경천이 이제 겨우 명성을 얻었네. 지금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으로부터 출발했는데 명성 얻었어요. 지금 이때부터 사역의 확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역이 확장됐습니다. 제대로.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공산주의들한테 가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굽신굽신거리다가 안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김경천이라는 거 있죠.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세례요한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런 데는 뻣뻣하게 하지 말아야지. 옛날에 나도 성경이 제대로 안 들었을 때는 그 다른 사람은 그건 말도 안 섞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섞었죠. 이 수준이 뭔가 하면 세상의 양아치 같은 것들이라도 이익되는 곳이 지금 눈 돌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이 안에 본문 들어가고 출발하는 겁니다. 안에서 중요한 부분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 340장.